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골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목표가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답을 쓸 때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야지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답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 이 모든 이유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온전한 사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또 1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란다.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 우리의 이 목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까지 성숙해져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성숙한 사람, 아니 신앙을 떠나서 인생의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실수가 없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33살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숙해져야 된다. 예수님은 어떻게 성숙하셨습니까? 이런 예를 들면요, 예수님은 70번까지 7번, 그러니까 490번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490번이라는 말은 끝까지 용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숙한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 자기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갈 비겁한 나머지 제자들, 3년 반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 버리고 도망갈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야,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도 대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이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숙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받으면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리고 싸우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숙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하라, 예수님처럼 성숙해져야 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은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이런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함, 온전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함으로 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늘 교회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무런 봉사도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예배만 다닙니다. 이런 전혀 성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만이라도 나오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지를 않고 바라지를 않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장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도 데리고 가고 어떤 스페셜 닥터라도 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늘 손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숙은 명령입니다. 성숙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알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반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응답이 되네 안 되네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 여러분, 감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숙함의 두 가지, 두 번째는, 첫째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지적인 노력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 성숙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여러분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증거를 보든 안 보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업앤다운합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에, 내 상황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잘 풀리면 은혜가 되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이 잘 풀립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면 성령이 충만할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잘 풀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도, 기도를 별로 안 하는데도 잘 풀립니다. 근데 나는 기도를 하는데도 일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연약하면은 그 결과가 꼭 원인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일이 잘 풀려요.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일이 잘 풀려요. 근데 나는 기도하는데 일이 안 풀려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이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데 일이 안 풀리는 것이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풀리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무릎 꿇는 그것이 복입니다.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고 그렇습니다. 이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이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복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데 잘 안 풀립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것. 여러분, 절에 다녀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해도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이 잘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역설은 여러분 서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 역설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함은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예수님까지,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복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함을 위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이 있든 무슨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일마다 때마다 그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호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늘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은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함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게 하시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또 5월 셋째 주에 리봇 묵상 세미나 하고자 합니다. 또 내일부터 어성경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몸된 교회가 아버지 이제 창립주의를 맞이합니다. 창립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 침례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또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여러분 우리 여전대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소그룹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의 소그룹 리더 교육도 하고 또 형제에도 소그룹을 구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로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소명에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형제회 여전도의 소그룹들을 통해서 또 서로 연결되게 하고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소그룹 잘 구성되게 하시고 리더들이 하나님의 콜링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거창한 그런 콜링이 아니더라도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가 여전도의 형제회 소그룹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먼저 리더들에게 콜링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역을 맡겨 주셨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의 한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신앙이 다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버지 노력하는 우리 여전도의 형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 형제의 임원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